18세기경 세르비아 크렘노 지역,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우 선하고 부지런한 농부들이었고 타라산 인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타라빅이라는 성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이 집안에는 미타르 타라빅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죠. 미타르 타라빅은 자연과 동물을 아끼는 평범한 양치기 농부였지만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죠. 미타르 타라빅이 살고 있던 크렘르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예배를 올릴 수 있는 허름한 공간을 두었고 그곳에는 신부 자하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미타르 타라빅도 그를 대부로 여기며 따르고 있었죠. 그를 몰랐던 미타르 타라빅은 자신의 예언을 자하리치 신부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미타르 타라빅의 정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자하리 신부는 그 예언들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수첩에 받아 적으며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첩의 기록은 미타르 타라빅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다 1985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미타르 타라빅의 증손자가 발칸 반도의 예언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예언들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수첩에 잉크까지 감정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180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예언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에는 인류가 겪어야 할 거대한 3번의 전쟁과 치료제가 없는 역병 같은 인류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10월 18일 성 루크의 날에 침략군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갈 것이고 3년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왔던 성 루크의 날에 다시 떠날 것이다. 드리나우 강이 거꾸로 흐르게 된다. 타라빅의 예언을 기록하던 자하리치 신부는 타라빅의 예언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곧 다가올 여러 위험에 대해 알렸지만 사람들은 예언을 되소롭지 않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멀쩡히 흐르고 있는 드리나우 강이 거꾸로 흐른다는 황당한 예언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899년 미타르 타라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예언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5년이 되던 해 10월 18일 성 루크의 날에 독일군이 마을에 들이닥쳤고 마을의 남자들이 징집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10월 18일 성 루크의 날에 전쟁이 끝나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타르 타라빅이 남긴 예언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1966년 드리나우 강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황당하게 생각했던 이 예언도 결국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삐뚤어진 십자가를 사용하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데 붉은 차르는 꺾어진 십자가와 한동안 싸우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붉은 차르를 공격하면 결국 싸우게 될 것이다. 그때 러시아의 황제는 빨간색일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삐뚤어진 십자가를 불태우고 유럽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커다란 악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여름마당에 바짝 마른 집들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한동안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며 백색, 적색, 노란색, 검은색 인종들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설 것이며 전 세계를 다스리는 높은 재판소가 세워질 것이고 이 재판소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왕과 황제들을 다스릴 것이고 전쟁이 나게 되면 재판소는 증오와 파괴 대신 합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매우 행운아일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환영의 시대.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살게 되지만 그것은 그저 비통한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평화는 물질 풍요의 시대와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 속에 태어나 평화 속에 죽을 것이며 전쟁이란 것은 책이나 옛날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흰 밀가루로 만든 빵만 먹게 될 것이며 배고픔의 시대는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말이 끌지 않는 수레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마치 타라산 꼭대기,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여행을 할 것이다. 대기오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싫어하게 되고 신이 내려주신 상쾌함이나 아름다움은 악취 속에 가려지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해서 매연과 먼지와 어둠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곳 크렘나 지역도 대부분 초원으로 남고 버려지게 되겠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치유하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TV. 사람들은 그림을 보여주는 기계 같은 상자를 만들어낸다. 이 그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은 머리카락과 두피만큼 가깝지만 다른 세상과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와 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고 크림노에 사는 사람들도 그 기계를 통해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를 넘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석유. 사람들은 땅 깊은 곳에 구멍을 뚫어 빛과 스피드 그리고 힘을 주는 금을 캐내게 되는데 지구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에 내부보다 더 많은 금과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 같은 상처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되지만 사람들은 지구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고 반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구멍을 뚫을 것이다. 실질적인 힘은 그들 주변에 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그 많은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깨닫게 된다. 가상세계. 인류는 마귀에게 혼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더 악랄한 것에 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그들의 망상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것이고 머릿속에 더 이상 진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별. 세르비아에서는 누가 남자고 여자인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옷을 똑같이 입게 되는데 이 같은 불행은 외국에서 오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있게 될 것이다. 인류는 길을 잃어가면 갈수록 몰상식하고 어리석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누가 그들의 조상인지 모를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화성. 인류는 다른 세계로 가게 되고 생명이 없는 사막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신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신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고요함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신의 모든 아름다움과 권능을 영혼으로 느낄 것이다. 인류는 달과 별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 그들은 생명체를 찾지만 그들과 유사한 생명체는 찾지 못한다. 그곳에 생명체가 있지만 인류는 그것이 생명체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가는 사람, 신을 믿지는 않지만 정의롭고 선한 자들을 신은 용서할 것이다. 신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던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신의 의도와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갈수록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며 증오는 사람 사이에 만연하고 이웃보다 자신의 기계장치에 더 신경 쓰게 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가족보다 그 기기를 더 의지할 것이다. 3차 세계대전. 들판의 꽃들이 향기를 잃어가고 사람들이 아주 무자비해지며 강들이 깨끗한 물을 잃어갈 때, 그때가 바로 전쟁 중의 마지막 전쟁,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때이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서로가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이 전쟁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가장 거대하고 환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자를 공격하면서 이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면 하늘 나는 군대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세계를 화합하려는 단체가 있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이 없는 바다와 물 건너에 있는 크고 막강한 나라의 왕자에는 행동이 거친 농부가 앉게 될 것이다. 그는 붉은 황제의 부가 평화롭게 자라는 것을 멈추려고 할 것이며 그를 괴롭히고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전처럼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크고 드넓은 바다와 물 건너 있는 새로운 왕은 총을 집어들 것인데 그는 붉은 황제를 쏘지 않겠지만 그는 그의 총을 장전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자랑하고 그 시간을 즐기며 재미를 보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붉은 황제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크고 드넓은 물을 지나 사는 왕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매우 화가 난 얼굴을 할 것이고 그들이 총을 쏘게 된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과학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다양하고 이상한 대포를 발명하게 된다. 그 대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과 군대, 동물에게 마법을 걸게 되는데 이 마법은 싸우는 대신 사람들을 잠재울 것이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회복할 것이다. 세상의 끝에 있는 유럽만큼 큰 바다로 둘러싸인 한 국가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고 그 땅 위에는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지혜를 오랫동안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진리는 거짓말로 선포될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세계의 왕자에는 고귀하고 자유로운 붉은 머리 남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고 그는 오래 살 것이고 신이 가져다 준 죽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지만 어떤 시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간 내면의 거대한 악이 또 나타날지 누가 알겠는가? 과학, 기술, 산업. 숫자로 된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과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대로 정확히 살아나갈 것이다. 이 배운 사람들 중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며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강과 바다와 대지에 독을 뿌려 사람들은 갑자기 다양한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산업과 노력들은 한 톨의 가치도 없으며 그저 세상의 파괴로 이어지리라 생각할 것이며 그들의 숫자에서 지혜를 찾는 대신 명상에서 답을 찾고자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바보 같은 일들을 많이 저지를 것인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들 안에 악령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있지만 지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자신들이 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며 현명한 사람이라 불리는 자들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힘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사람들은 왜 진작 더 빨리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전 세계에 이상한 전염병이 퍼지고 아무도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약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할 것이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지만 올바른 치료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치료제는 신의 도움으로 그들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은 명상을 하면 할수록 신의 지혜에 가까워지겠지만 너무 늦고, 악한 자들은 이미 온 세상을 파괴하였고 인류는 엄청난 숫자로 죽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자연으로 탈출하여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탈출한 사람들은 그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것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게 된다. 마을과 도시에는 식량이 대량으로 있지만 그것에는 독이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바로 죽게 될 것이고, 끝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은 생존할 것이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으로 숨었던 사람들은 살 곳을 찾고 행복과 사랑, 풍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인류의 모습.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인간들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지구는 다시 천국이 되며 강, 바다, 숲 모든 곳에서 식량이 다시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조차도 잊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미타르 타라빅은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